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백창호 씨가 가사를 썼고요. 또 임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 가운데 오랫동안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수도 정말 애절하게 부르죠. 온몸으로 삶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르고, 저희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삶의 무게가 저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삶의 고달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삶의 넓이라거나 삶의 깊이라거나 삶의 높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삶의 무게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버거운 것이구나, 무거운 것이구나, 등에 짊어지고 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TV에서 역도 선수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물었어요. 무겁죠? 싱겁게 물었는데 선수도 피식 웃으면서 싱겁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겁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은 자기 몸무게의 너댓 배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연습량이 총량을 합치면 4만 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목의 힘, 다리의 힘, 허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들어 올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중력을 거슬러서 바벨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 기구를 들어 올리면서 인생의 무게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버거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75년도부터 역도를 시작을 했고 40년이 넘도록 여자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김기웅 씨라고, 이분이 그 인터뷰의 내용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겁죠. 하지만 가벼울 때도 있어요. 충분한 훈련과 감정 조절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기도 하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이 충분한 훈련과 감정 조절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깃털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번쩍 들어 올려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짓눌려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로 휘청거리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짊어지고 이겨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5, 60년 후에 2차 귀환자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3차 귀환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도 덩그러니 있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한다 하는데 보니까 주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얼마나 허름한지 흉물처럼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것 좀 고치지, 저게 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에 꽉 차 있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에도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하니까 이때도 방해자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해 놓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전도 세워졌으며 모든 백성들의 신앙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즈음에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벽도 튼실하게 재건을 하게 되었으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받아들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여서 부흥회 한번 하자, 부흥회 한번 하자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때의 분위기가 정말 부흥의 분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대 부흥회가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부흥회는 사무엘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당시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은 국경선에 들이닥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 사무엘은 백성들 모이라고 했고 기도 중심의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부흥회는 기도 중심의 부흥회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회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부흥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부흥회는 성령 중심의 부흥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언급할 부흥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부흥회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것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느헤미야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설교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부흥회에는 특별 강사가 초청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시간대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딴짓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예배 1시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해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감이 되는 메시지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흥회는 말씀 중심의 부흥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3대 부흥회가 등장을 하는데 1대 부흥회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 중심으로 진행한 미스바 부흥회, 이 두 번째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제자들 120명을 불러 모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 성령 중심의 부흥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인 그리고 에스라를 특별 강사로 불러들인 수문 앞 광장 부흥회, 말씀 중심의 부흥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특히 부흥회라 하면 일단 많이 모이면 모인 수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 모여놓고 부흥회라고 하기에는 쑥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부흥회든 베드로 부흥회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부흥회든 아무튼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살펴보았더니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운집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모이라 했더니 모였고요.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정말 기가 막힌 부흥회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말씀에 푹 빠져 들어갔던가 봅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신없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추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면서 경배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거룩한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한 꼭지라도 한 자락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일어서지 않고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는, 얼굴을 땅에 묻지 않고는,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룩한 반응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꼭지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우는지라. 말씀 앞에 감격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이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일어서는 행동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행동도, 엎드려서 경배하는 행동도 남들이 하니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일어서는가 보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가 봐. 이럴 때는 엎드려서 경배하는가 보다. 남들이 하니까 묻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도 묻어갈 수 있을까요? 눈물은 묻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감격해서 뜨거워지지 않으면 흘릴 수 없는 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울어야 되는가 보다 한다고 울 수 있습니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은혜를 받았고 감격스러워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송의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이 눈물이 있기 전과 눈물이 있은 후로 분명히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거룩한 반응이겠습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말씀, 의미 있는 말씀 하나를 하는데 그게 10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없으면 지게 마련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힘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이니 어떻게든 국력을 신장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면 이 국력 신장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리더십 교육을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력을 점검합니다. 심지어 짐승의 숫자까지도 헤아리는데, 짐승도 숫자를 셀 때에 말은 몇 마리, 노새는 몇 마리, 낙타는 몇 마리, 나귀는 몇 마리인지 숫자를 셀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군사 작전하러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노새, 낙타, 나귀를 통하여서 군사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짐승의 숫자는 어떤 것인지 카운트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고, 금은 부하는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합니다. 전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도 거의 완벽하게 재건을 해 놓는 것이죠. 지도자, 사람, 군인, 짐승, 금은부와 보석, 이게 다 무엇입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맨바닥에, 정말 맨바닥에서 뭔가 제대로 건실하게 지금 국가를 세워가고 있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지금 건실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서는구나 하는 것이 두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아니오를 외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왜 아직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군사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군마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성벽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망할 때도 이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니까 망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니 망하는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알지 못하면 지금 완벽하게 다 준비된 것 같다 하더라도 이 나라 또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해방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려나오긴 했는데 보기 좋게 뛰쳐나오긴 했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홍해였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애굽의 정예부대, 기마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모세가 그리했더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쫙 하고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른 바다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다를 건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신적인 요소로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팔만 내밀었는데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지? 야, 모세 대단해. 대단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세 신으로 섬기자. 이런 분위기까지도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자마자 백성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즈음에 모세가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 쳐다보고 있고 모세 하고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도 그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또 망한다.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이야기를 한 꼭지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10년간이나 도피 생활, 피신 생활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사람들 속에 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권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울의 세력이었습니다. 숨어 들었다가 오히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더 이상 숨지 못하겠구나. 광야로 숨어들었고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까지도 사울의 세력이 치고 올라옵니다. 어디에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적지에도 숨어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피신 생활한 것이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사울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인물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글을 쓰는 것, 시 쓰는 것 보니까 문과 무를 겸비한 못하는 게 없는 인물이라더라. 신인가 봐 다윗 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란 모든 상황을 두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내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의 10년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놀라운 그 비밀,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거기로부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한 사람 이야기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터키와 그리스가 그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 선교 현장이 아니었죠. 죽기 직전의 고통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바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바울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모두가 다 바울에게 엄지척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나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 것 아니다. 내 힘으로 했다면 나는 정말 죽을 놈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도 다윗도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신약시대의 바울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들이 있기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볼까요?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윗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의 선진들, 그 위대하고 위대했었던 신앙의 선진들 만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탄탄대로가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주저앉을 만한 인생들을 수도 없이 살았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선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은 주저앉지 않았고요. 끝내 힘을 얻어서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그들은 다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힘의 근원은 어디였다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내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만 의지했더라면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거룩한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아멘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디 비웃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